오늘 예수님 믿는 게 뭔지 아마 거기다 초점을 맞추고 쭉 말씀을 드릴게요. 쉬운 얘기인데 쉬운 얘기가 절대 아니거든요. 특별히 이렇게 네 가지로, 첫 번째가 계시판에 관한 거, 두 번째가 진실에 관한 거, 세 번째가 시험한 돌에 관한 거, 네 번째가 너희들 자세히 봐라, 건성으로 보지 말고 자세히 봐라, 네 번째가 그 얘기예요. 하나씩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같이 또 들으시고 묵상하고 생각하시면서 그것을 통합해서 예수님 믿는 게 이런 거구나 하고 정리를 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사야서에 보면은 두 번 나오는 얘기예요. 서판에 기록하여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해라. 세상 끝날까지. 여기 영원은 시간과 영원의 영원이 아니라 오래도록 끝날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서판에 기록하여 책에 써서 후세에 영영이 있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취하여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헬살랄 하스바스라고 써라. 기억하시죠? 둘째 아들 이름이 뭐였어요? 스알야수. 노략이 속히 이루어지리라. 끝이 금방 온다. 다 끝났다. 그러나 남겨진 백성들은, 렘넌트들은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게 서판에 쓰여진 내용이죠. 이제 가서 백성 앞에 서판에 기록하여 책에 써서 후세에 영영이 있게 하라. 이 얘기가 하박국서에 보면은 또 나와요.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계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서판에 써서 통용 문자로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게, 제가 읽다가 이거 단순한 얘기가 아니구나. 그 내용이 명확합니다. 이미 다 끝났어. 무엇을 해도 아무 생명도 의미도 없어. 뭐 역사가 발전하니 진보하니 진화되니 그런 헛소리 하지 말어. 우리가 일상적인 상식과 교양으로는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계속 발전하고 진화하고 더 나아지고 앞으로 나아가야죠. 뭔가 더 나아져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들 무엇을 해도 아무 의미 없다니까. 다 죽은 송장들이 무엇을 한다 그래. 이건 그냥 우리들의 상식 수준의 얘기가 아니거든요. 무슨 말을 해도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한 패역한 족속들, 거짓말쟁이들이야. 너희들 왜 아멘 안 했어요? 아멘 안 해요. 목사도 아멘 안 해요. 그거 왜 안 할 수 없게 돼 있잖아요. 진실은 하나도 없는 거짓말쟁이들. 근데 이사야서를 지금 몇 달째 읽고 있죠. 왕과 방백들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이사야 보고 너 거짓말쟁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거짓말쟁이라면 누가 거짓말쟁이야? 헷갈리잖아요. 아주 교활하죠. 다시 한번 서판에 기록하여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통용 문자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그래서 이게 인간 역사의 게시판이에요. 1000년, 2000년 세상 끝날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이 땅에 사는 모든 인간들은 똑똑히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도록 저 달에다가 게시판 하나 만들어서 한 달에 한 번씩 보름달 뜨면은 딱 보게, 오메 보름달이네, 오메 토끼가 방아찌네, 그런 거 말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예수님의 첫 일성 일갈, 그 하나님의 게시판에 써진 서판의 통용문자로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게끔,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끔 똑똑히 써놔라. 뭔 내용을? 다 끝났다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천국이 여기 와 있다고. 근데 그 말을 건성으로 들어?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그 말 다 건성으로 들었잖아요. 카카오톡,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 다 합쳐서 여러분이 무엇을 켜든지, 유튜브를 켜든지 인스타를 켜든지 페이스북을 켜든지 홈페이지 막 뜨면 여러분 개인적인 페이지를 띄워도 바로 광고가 딱 뜨는 거 다 합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광고가 다 떴으면 쓰겠어. 그래도 얼굴에 써줘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게시판에다가 써서 광고를 해도 사람이 그 말을 못 알아듣게 돼 있는 거예요. 지구라는 별에서 사는 인간들에게, 제가 무슨 천문학자도 아니고 과학자도 아니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근데 그런 분들이 써놓은 책을 보면은 세상에 지구라는 별이 이렇게도 세밀하게, 놀랄 정도가 아니라 기가 막힐 정도로 세밀하게 세팅이 다 돼 있어요. 화학 원소 하나만 구성 비율이 달라져도 이 지구상에 저봐 여러분이 사람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아니 그렇게 세팅이 다 된 지구라는 별이 이 우주에 또 다른데 어디가 또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들아, 이 지구라는 별에 사는 인간들아, 너희들 지금 문제가 뭔지 알아? 방산강국이 돼서 세계 2위권, 3위권 강대국이 되냐? 선진국이 돼? 문명화되고 문화인이 돼? K 콘텐츠, K-팝?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부자가 돼? 갑자기 그냥 무엇이 잘 돼가지고 그냥 돈을 가만히로 그냥 쓸어 담어 그냥. 그러면 다 정신 나가버리잖아요, 다. 여러분 그래도 정신 안 나갈 사람 있어요? 성공과 출세. 조금만 지금 젊은 사람들도 요즘에 자기 건강 챙기느라고 얼마나 난려요. 그러나 목사가 하는 얘기예요. 그냥 정신 차리시라고. 건강이 문제가 아니라고 지금. 아니 목사님이 저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아니에요. 돈이 문제가 아니고 건강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회개하라고요. 천국이 가까이 와 있다고요. 제발 회개와 천국 말고는 다른 얘기 하지 마라. 이 건물 짓고 이 건물에 우리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제가 저걸 붙여놨어요. 김 목사야, 너 제발 딴 얘기하지 말고 예수님 얘기만 해라 하고 제가 저를 다잡기 위해서 붙여놓은 거예요. 여러분 딴 얘기하지 말라고. 회개와 천국, 예수 믿는 거 그거 얘기 말고 딴 얘기하지 말라고. 이 말씀을 이사야서를 읽다 보니까 언제 이사야가 했냐면 히스기야 왕 때 한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는 다윗 왕 다음 가는 최고의 정직과 진실한 진짜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얼마나 개혁을 많이 했는데요.
성전의 예배를 복원하고 유월절을 복원하고 전부 다 새롭게 했어요. 히스기야의 종교계획. 아니 그렇게 다 했는데 이사야는 그 히스기야 왕 때 그 왕 옆에 있는 방백들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너희는 패역한 자식들이야. 너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다 가짜 거짓말이야. 아니 좀 잘한다 하고 막 이게 해주고 띄워주고 칭찬도 해주고 해야 잘할 것인데, 아니 잘하려고 하는데 그냥 밑바닥부터 다 잘라보면 또 잘라보면 어떡해.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누군지 아시겠죠? 히스기야와 방백들과 고위 관리들과 선지장 제사자들이 그들이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럽게 말을 해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는 우리에게서 떠나고 우리 길을 막지 마. 이사야 우리 길 막지 말라고. 우리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 대하여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우리 듣고 싶은 얘기 좀 해줘. 뭐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서 뭔 말이 그렇게 거칠어? 부드럽게 좀 말해주라고. 그 이사야서에 다 써져 있는 얘기예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깨닫는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많은 꾀를 낸 것이라. 서판에다가 통용문자로 크게 써서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게 세상 끝났다? 이미 죽은 거야. 생명 없는 거야. 모든 민족들아, 이 세상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아래 있어. 생명 없어. 회개하라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이 말이, 이 게시판에 써진 말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과 나침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인간들의 피 속에는 선악과 따먹은 그 불순종, 선악과 따먹은 게 뭐예요? 하나님 말이 하나님 말 같지 않냐? 그거 개무시해버리고 니그들 마음대로 해? 그 피가 저와 여러분 속에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근본 본질의 문제예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어느 누구만의 얘기가 아니고 나는 아니라고.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에서 2번이나 나온 이 서판에 써서 책에 써서 기록하여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게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끔 이 게시판의 문제. 꼭 여러분 보름달 뜰 때마다 보름달 뜬지 안 뜬지도 모르고 지나가 버리지 말고 한 번씩 보름달 뜰 때는 꼭 찾아갖고 오면 저기 회개하라 천국이 써져 있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거 써졌네. 그거 보셔요. 아 이렇게 해서라도 조금 어떻게 기억을 해야지. 2번째, 성도들에게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진실이에요. 그러나 이사야가 고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실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에요. 오늘 이 설교 시간에는 다 얘기할 수 없지만은 제가 일일이 다 하나하나 찾아서 6개, 7개, 8개를 다 찾아봤어요. 엘리사 때 얘기, 이사야나 에레미야 때 얘기, 아모스 때, 미가야, 미가 이런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을 만났을 때 고라와 다단의 모세 때 고라와 다단의 일당부터 시작해서 베델의 청년들이 거기 나오는 아이들은 어린 4살, 5살 먹은 애기들이 아니에요. 엘리사가 엘리야는 털이 많았어요. 근데 엘리사는 대머리였던가 봐. 이게 애기들이 나와갖고 베델에
엘리사가 베델로 갈라.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제사장들이 다 베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 얘기니까 엘리사가 베델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성문 입구에서 딱 가로막고 대머리야 올라가라, 대머리야 올라가라 그런 거예요. 올라가라는 말은 꺼지란 말이에요. 엘리야처럼 승천해서 어디로 가보라, 너 죽어보라, 없어져, 우리 들어오지 마 여기, 그 얘기였거든요. 대머리야 그 말은 너 엘리야 아니야, 너는 가짜야. 엘리사 보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정면 도전인 거죠. 근데 그 아이들이 42명이 곰이 나와서 다 찢어서 죽였어요. 여러분 뭐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근데 그건 아이들이 아니에요. 그 얘기는 여러분이 다른 데서 보시면 아실 거고, 제가 그 얘기를 하나하나 전부 다 7개, 8개 다 확인해 보면서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이 말의 무게가 얼마나 무겁게 느껴지는지. 성경은 지금 상식적인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들끼리 너가 진실하냐 아니냐, 네가 사기쳤냐 안 쳤냐 뭐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본질 근원에서 진실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데 무슨 진실이 어디가 있어요. 우리들끼리 말하는 윤리 도덕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회개나 순종이라는 말도 회개하라 하니까 뭐 자기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뭐 잘못한 거 조금 잘못했습니다 하고, 순종하라니까 교회에 와서 열심히 순종하고 목사님한테 순종하고 그러면서 나 순종했는데요. 그러니까 이 말이 안 통하니까 어떤 사람이 유튜브를 만들어서 제목으로 그렇게 써놨더라고. 순종이 아니라 항복입니다. 항복. 뭔 항복? 여러분이 인조 반정 때 인조가 청나라 황제 앞에 가서 어떻게 한지 아세요? 한번 검색해서 찾아보세요. 다음에 무릎 꿇고 기어가서 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일국의 왕이었는데, 저는 그 사건을 안 뒤로 새벽에 이렇게 나와서 기도할 때는 새벽 기도 끝나면은 무조건 꿇어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다 쳐박고 두 손 다 들고 항복하는 거예요. 그 항복이 안 되는데 뭔 진실이 어디가 있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친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그건 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거. 인간의 존재 자체가 거짓말이라는 말. 해골골짜기에 뒹구는 마른 뼈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속에서부터 여러분의 영혼이 나는 해골골짜기에 뒹구는 마른 뼈다구입니다. 나는 살아있어도 마른 뼈입니다. 이건 생명 없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렇게 그걸 아세요? 아들아, 너는 죽은 지 나흘이 된 무덤 속에서 다 썩어가는 죽은 송장인 나사로야. 네가 아무리 잘난 척하고 꺼들거리고 다녀도 너는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라고. 근데 그게 정말로 여러분 속에서 아멘 하시냐고요. 그 마른 뼈들이 죽은 송장이 무엇을 해? 근데 무엇을 한다고 꺼들거리고 다니고 있거든요. 지가 목사라고, 지가 장로라고, 지가 집사라고. AI가 만든 영상들, 여러분 옛날에 그 이세돌이가 하고 AI하고 바둑띠한 거 기억하시죠? 지금은 이세돌이가 AI하고 바둑띠면 이건 그 상대가 안 돼요. 진화하니까.
발전하니까 계속 데이터를 입력하면은 AI가 발전하는 거예요. 이제 그거 보셨죠? 지금 암 환자들이 자기 핸드폰 안에 챗 GPT를 깔아요. 깔고 그 사이트에 다 접속하면은 자기 암 환자들이 자기 상태를 싹 얘기를 해요. 그러면 AI가 진단하고 상담까지 해줘요. 근데 그게 대한민국 최고의 의사 선생님들이 진료하고 상담해 준 것보다 더 잘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와, 내 집사람이 그거 하고 있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그것만 그러든지 아세요? 목사님들 설교 챗 GPT가 만들어준 거 읽고 있는 목사들이 있는 거 봤어요 제가. 여러분 한둘인지 아세요? 어떤 분이 190개 이상 동영상을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려놨어요. 근데 그게 다 자기가 그림 작업해서 자니 집사님 해서 올린 거 아니야. AI가 다 만들어준 거예요. 내용과 콘텐츠와 그 영상까지 다 만들어준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이 40년간 목사를 한 저도 깜짝 놀랄 만한 내용들이 많아요. 그렇게 압도적으로 좋은 내용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누가 만들었어요? 그 사람이 성경책 찾아서 일일이 다 확인 작업하면서 만든 거예요? AI가 다 만들어준 거라니까요. 무엇이 없어요? 영혼이 없고 진실이 없는 거예요. 잘 짜여진 매뉴얼을 따라서 그 많은 데이터들을 분석해서 요약해서 여러분이 챗 GPT 한번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얼마나 딱딱 요약해서 정돈해 주는지. 일반적으로 교회에서는 거의 한 번도 들어본 일이 없는 내용들. 여러분이 교회를 40년, 50년을 다녔어도 한 번도 들어본 일이 없는 내용들을 AI가 다 찾아내서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줘요. 이제 그거 보면은 여러분 목사님들 설교 못 들어. 심심해서. 중독되지 마세요. 적당히 적절하게 잘 분별해 하셔야 돼요. 그런 영상 올려놓고 그 영상 안에서 교훈과 훈계까지 목사님 설교 이상이야. 그리고 강요나 선동이 아닌 진심으로 후원하라고 계좌번호까지 다 적어놔. 제목들이 호기심이라도 클릭할 수 있도록 잘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제가 몇 개를 이렇게 보다가 느낀 거예요. 지금은 신천지 이단이 그 문제가 아니라 유튜브가 문제예요. 어마어마한 영상들이 만들어져 쏟아져 들어왔거든요. 설교자가 설교를 하는 일도 성도들이 성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일도 첫째도 진실이고 둘째도 진실이고 셋째도 진실이에요. 근데 이 진실은 내가 입으로 떠벌리고 다닌다고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책으로 써서 글로 써서 책을 만든다고 되는 일도 아니잖아요. 무슨 보여주기로 전시용으로 하는 게 진실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람과 짐승이 다른 점 중에 하나가 이 진실이에요. 개나 원숭이는 흉내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진실을 요구할 수는 없어요. 뛰어넘을 수 없는 흉내낸다고 되는 일이 아닌. 그래서 옛날부터 중용에 있는 말이 굉장히 유명한 말이 있어요. 사서삼경 중용에 있는 말이 불성무물. 성실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성실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청포도, 광야, 황혼 이런 시를 쓴 이육사가 39살에 죽었어요. 17번을 감옥에 드나들었어요. 나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그냥 뭐 말이 안 나와. 오메 나는 70살 다 될 때까지 살아있는데 39살에
죽었는데 17번을 감옥을 들려들어서 그래도 꺾이지 않고 북경 감옥에서 죽었어. 근데 그가 동경에 있을 때 써놓은 신문에 기고한 글 하나, 그때 그 당시 말로 시ን세러티가 없는 인간은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신실함, 정직, 성실, 진실, 이게 없으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뭐야? 이게 짐승이지 뭘. 자기 자신, 자기 영혼으로, 아니 설교하는 일을 매뉴얼로 갖고 해? 누가 써준 것 갖고 해? 아니 성도가 성도로 살아가나?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일을 무슨 매뉴얼을 갖고 하는가? 자기 영혼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자신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그걸 배워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어렸을 때부터 엄마들한테 그걸 배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엄마들부터가 그런 걸 의식이 없는데 어떻게 해. 자기 영혼으로 하는 일, 인격으로 하는 일, 사람 됨됨이로 하는 일. 자, 도공이 도자기 하나를 만들어서, 항아리를 만들어서 그것을 팔아서 먹고 사는 일. 그걸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 같으면 그것은 짐승들이, 맹수들이 사냥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직장에서, 일터에서 무엇을 하든 일과 인생이 하나고 예배와 삶이 하나고, 물건 하나를 만드든 사람 한 사람을 만나든 내가 살아가는 모습 자체가 예배고, 그 속에 내 영혼과 내 자기 자신의 인격이 들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 영혼의 진실을 담아서 하는 일이어야 되잖아요. 그게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요. 짐승들이 사냥하듯이 나 직장에 가서 일해서 돈 받고 일해서 그거 갖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게 사람 사는 거예요? 그건 사람 사는 거 아니잖아요. 열심히 일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걸 사람 산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 그마저도 쉽지가 않는 이 세상에서 요즘 청년들이 장가 가는 거, 결혼하는 것도 어렵고 직장 생활하는 것도 어렵고, 결혼해서 아기를 낳아도 그 애들 키우는 것도 문제고, 그냥 보니까 전쟁이에요, 전쟁. 사람이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일은 그런 사치스러운 고민을 할 시간, 여유가 없어. 근데도 교회는 교회 사업하고 있어? 교회 장사하는 거야?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 말고, 우리 교회는 택도 없는 소리지. 그러려면 혼나지. 대량 생산해서 풍요를 누리는 거, 도구를 사용해서 온갖 좋은 기계, 로봇도 만들고 해서 일의 능률을 올리고 대량 생산, 값싸게 대량 생산해서 풍요를 누리는 거. 여러분, 그런 것은 짐승들 수준의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은 진실 하나예요. 그런 것을 문명이나 문화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최고의 어마어마한 기술 문명을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진실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문화와 문명을 만들어 놓으면 그게, 야, 우리가 사람이다, 봐봐, 우리 짐승 아니고 사람이요, 그걸 증명할 수 있는가요? 그거 아니야. 자기 자신의 능력을 증명해서 자기 성취감을 느끼고, 야, 우리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우리 이름을 내자, 바벨탑 쌓는 거, 그건 자기 인생을 다 말아먹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대부분 정신 못 차리고 있다가 40대, 50대, 60대 다 돼서
퇴직하고 나보니까 아무것도 할 일도 없어. 사람이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는 거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지각하는 변별력이 생기는 거.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조직과 제도 속에서 목사가 무슨 설교하고 앉아있으면 그게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하나님 다우심,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가는 지각이, 변별력이 생기는 거, 그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변별력이 커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부터 에덴 동산 가운데다가 선악과 놔둔 거예요. 그거 뭐 따 먹었냐 안 먹었냐 왜 그걸 만들어 놨냐 어쨌냐 그런 바보 같은 소리 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줄 아는 그런 감각을 잊어버리면 그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선악과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죽고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이미 생명 끝난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선악과 따먹은 인간들이 계속해서 노아 홍수 때까지 하는 짓거리가 뭐예요? 전부 다 자기 이름 내려고. 자기 이름 내려고 하는데 누가 가로막고 있어? 그러면 동생이라도 가서 돌로 때려 죽여버리잖아요.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이렇게 무서워요. 근데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이 목사라는 사람이 설교를 잘해서 무슨 감동을 받고 목사님 짧고 간단하게 은혜되게 해주세요. 이런 게 다 몸에 배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이거. 우리는 진실을 찾아가야 돼요. 자기 영혼을 찾아가야 돼요. 자기 자신에게 정직한 것을 배워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것을 배워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은 뭐야? 내가 내 자신에게 정직한 건 뭐야? 진실이 뭐야? 읽고 듣고 보고 느끼는 것. 그것이 내 머릿속에 다 입력이 돼요. 입력이 되면 그것을 걸러내고 씻어내고 부드럽게 갈아서 생각해야 되잖아요. 사고력, 생각하는 능력을 키워가야 되잖아요. 근데 목사의 설교에 중독이 돼가 다들. 그래갖고 집단 체면에 걸리고 가스라이팅이나 당하고 떼거리로 몰려다니고 이게 무슨 성도들이요. 내가 보고 듣고 공부한 것들을 생각하고 그 생각이 내 몸에 잉태되어야 돼. 10달 동안 그걸 키워가야 돼. 그리고 그것을 생명으로 출산해내야 돼. 생명을 낳는 과정. 이 과정이 없으면 사람이 뭘 밥 먹고 사는 거예요? 오줌 싸고 똥 싸는 게 사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내 치부를 다 드러내고 내가 무엇을 어떻게 잘못되었는가 광학 현미경보다 더 자세하게 내 속을 다 뚫어서 내 모든 것을 다 드러내놓고 내가 이게 똥덩어리 많네. 내가 썩은 거름덩어리 많네. 내가 더러운 띠끌 먼지 하나도 안 되네. 이거 맞네. 그걸 내 영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목사가 뭔 얘기야? 목사님 또 맨날 그 얘기해야 돼. 자기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영혼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벌레는 먹고 사는 것밖에 모르잖아요. 뽐내고 자랑하고 갑질하고 공작새처럼. 조금 달라 보여도 벌레나 공작새나 똑같아요. 다른 사람이든 본인 자신이든 진실이 없으면은 생명이 없다는 말이나 진실이 없다는 말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치명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이사야서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요. 히스기야 왕 때 얘기인데 너희가 나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은 다 가짜들 거짓말들이야.
그 말을 신약 성경의 버전으로 예수님이 바꿔서 얘기해 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해도 내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나하고 같이 밥 먹었다고 아무 소용없어.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 너희들 도무지 몰라. 아니, 이런 얘기가 왜 나오는 거예요? 진실이 없는 거예요. 진실이. 누가 얼마나 열심히 잘했냐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들끼리 또 열심을 부리기 뭐 경쟁을 해갖고 누구는 장로 되고 누구는 권사 되고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또 뭐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이렇다면 말을 하자면 그렇다는 얘기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하나님 다우심을 알아가는 변별력, 그리고 자기 주제, 자기 상황 파악. 내가 지금 있는 자리가 돼지들이 하고 같이 사는 돼지 움막이야, 아니면은 하나님의 집이야? 성도들은 그게 분별이 되잖아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들의 종교놀이가 아니잖아요. 근데 진실이 없으면 다 거짓말이란 말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을 해내느냐? 그냥 우리들끼리 말하는 윤리 도덕적이고 상식적이고 교양적인 그런 진실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실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래서 세 번째가 시험한 돌을 너희 가운데 내가 두겠다 그런 거예요. 시험한 돌. 시험이 끝났어. 검증이 됐어. tested, tried. 이미 검증하고 확증이 된 거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 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현대인의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시온에 주춧돌을 놓는다. 머릿돌을 놓는다. 얼마나 견고한지 시험하여 본 돌이다. 이 귀한 돌을 모퉁이에 놓아서 기초를 튼튼하게 세울 것이니 이것을 의지하는 사람은 불안하지 않을 것이다. 신약 성경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시편에 있는 말이죠.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그 말의 뜻이 내가 천하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일이 없다. 이게 머릿돌이야. 그 돌이 뭐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들어본 일이 없냐. 이게 하나님께서 시험한 돌이라고 내가 너희 가운데 시험이 끝난 검증이 된 돌을 두었어. 근데 이 돌 때문에 깨지고 부서지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이 돌을 머릿돌 삼아서 무너지지 않는, 하늘과 땅이 없어져도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집을 지어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근데 그 돌이 누군지 얘기해 줄게. I am the living stone. 내가 그 생명의 돌이야. 산 돌이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인간들에게 그 시험한 돌로 예수님을 주신 거예요. 이 예수님을 알아보는 자들에게 하나님과 자기 자신에게 진실과 생명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시험한 돌,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 머릿돌. 성경을 잘 읽어 가시다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돌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 번 반복해서 얘기를 하셔요.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근데 이 반석, 머릿돌, 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구원자로 메시아로 오신 거예요.
그 메시아로 오시는 분이 만군의 여호와예요. 이걸 알아듣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목사를 해도 이게 헷갈려요.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 하듯이 노래할 것이라. 피리를 불며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반석에게로 나아간 자 같이 마음에 즐거워할 것이라. 그것을 믿는 이가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사실을 먼저 정확히 잘 알아야 되겠고요. 근데 사람들이 오판을 해요. 예수님을 아는 일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놀이를 해버려요. 이게 이제 미치고 환장할 일이에요. 이게 오판하는 거예요. 오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아닌 걸 갖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 메시아로 오신 그분과의 인격적인 만남은 어디로 가버리고 종교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아닌 그 어떤 것을 갖고 내 영혼이 채워집니까? 그래서 비유적으로 이사야가 여러 가지 비유로 많이 얘기를 해요. 너가 애굽을 피난처로 삼냐? 성전의 금은보와 궁궐의 금은보와 귀족들 집에 있는 금은보와 다 털어다가 아수르 왕에다가 갖다 바치고 우리 봐주라고 하면 그놈이 봐주고 그냥 돌아가디? 사람들의 이 치명적인 오판과 실수, 하나님 말고는 저와 여러분에게 진실을 줄 수 있는 사람도, 생명을 줄 수 있는 사람도, 그리고 영혼의 만족, 행복을 줄 수 있는 것도 하나님 말고는 인간에겐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을 성 어거스틴이 참회록 첫 페이지에 다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이 아니면은 그 무엇으로도 만족할 수가 없는 게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사람됨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 말고는 답이 없는 게 사람이에요. 근데 그 만군의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메시아로, 예수로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그걸 알아먹는 사람들이 성도들이라고요. 왜 검증이 된 시험한 돌이라고 하는가? 먼저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늘 편안하게 들으세요. 오늘 시간 제한 없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넣고 계산을 해야 되는데 계산기는 부지런히 열심히 두드리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넣고 계산을 안 해. 어디서 이상한 거 갖다 집어넣고 나 하나님 넣고 계산했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넣고 계산하지 않으면은 그건 자기 인생을 다 말아먹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 마귀, 사탄, 귀신들 어디가 따로 있다고 뿔 달려갖고 눈 시뻘게 갖고 속문이 드러냈고 여러분 잡아먹을 흡혈귀처럼 마귀가 그렇게 오는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보지 못하면은 내 속에 저와 여러분은 마귀 밥이에요. 그런 지각과 변별력이 없으면 뭐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 검증이 된 시험한 돌이라고 하는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 부르셨잖아요.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사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잖아요. 아니 뭔 그런 법이 어디가 있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부활의 실체를 보여주셨잖아요. 시간과 공간과 물질의 세계가 아니라 물질보다 더 엄연한 실제인 영의 실제를 보여주셨잖아요. 시험이 끝났잖아요. 검증이 됐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예수를 못 알아봐. 그러면 뭐 어쩌자는 거예요? 예수님 같으신 분, 이분을 누구라고 해야 돼?
사람이요? 그래서 성인군자하고 같은 반열에 올려놔? 예수님이 천사? 그래서 환영을 받다고 사람들이, 육신을 가진 것은 환영이라고 고대 사회에서 그런 이단들이 많이 있었어요. 천사 중에, 피조물 중에서도 최고의 피조물? 아니요, 그는 하나님 자신이에요. 사람이 되신 하나님. 이 얼마나 특별하고도 유일한 존재인지, 이분에게 인간과 역사와 온 우주의 모든 신비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냐는 이 문제를 가지고 325년에 니케아 신조 때, 그때까지도 교회가 공식적으로 정리를 못해. 성경에 다 써져 있는데도, 성경에 써져 있는데도 교회가 공식적으로 결정을 해서 정리를 못하고 300년이 넘게 끌어온 거예요. 그게 삼위일체 논쟁이고 기독론 논쟁이고. 근데 그걸 신학적인 지식으로 알면 큰일 나죠. 그건 신학적인 지식이 아니에요. 우리가 첫 번째 서판에 글씨를 써서, 책에 써서 모든 사람이 다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게끔 크게 써서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 그 게시판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예수님을 보면은 그 게시판이 보이잖아요. 그 시험한 돌이 뭐냐고? 그 시험한 돌이 예수님이잖아요. 때로는 높은 산 꼭대기에 깃발 막 흔들어, 막 신호를 보내고 있어. 높은 산 꼭대기에 깃대 하나 있는데 깃발이 막 벌럭거리고 있어. 아이, 안 보여? 안 보여? 보이잖아.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깃발이라고. 그 예수님이 서판이라고. 그 예수님이 검증된 시험한 돌이라고. 읽을 줄 모르면 그럼 어째? 그래서 교회는 시작부터 끝까지 예수님 얘기밖에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실 수가 있는가? 뒤집어 보라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하나님이 할 일이 없어서 심심해서 이 지구라는 별에 소풍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게 기독교 신앙의 신비고 본질이고 핵심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냐고. 그걸 아다나 시우스가 뒤집어 봤어요. 뒤집어 보니까 그건 뭔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 사람으로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과 같이 오셨어요. 그러면 이 말이 뭔 말이냐고. 똥 싸고 오줌 싸고서 아는 이 인간들, 벌레 같은 이 죽은 송자 같은 놈의 요 인간들을 신적인 하나님과 같이 하나가 되게 만드시려고 오신 거 아니에요. 이 사건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사건이냐고. 이게 기독교 신앙이 서 있는 머릿돌이에요. 머릿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어요. 베들레헴 구유에 마리아의 동정녀에게서 잉태되셔서 신생아로 오신 그 예수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게 이게 신화에 맞아. 신화에 맞아요. 신화보다 더 신화 같다. 근데 그것은 팩트예요. 이게 팩트가 아니라면 저와 여러분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요. 이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신 이 사건, 이걸 너희들이 자세히 좀 들여다보라고. 내 손으로 한 일을 너희가 자세히 보라고. 내 목소리를 들으라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메시아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어. 그분이 친히 왕으로 오셨어. 친히 목자로 오셨어. 그래서 네 번째가 그거예요. 내 손이 그 가운데서 행한 것을 볼 때에. 이게 계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선지자나 예언자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셨어요.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을 통해서 일하셨어요. 때로는 천사들을 통해서도 일하셨어요. 때로는 역사와 자연을 통해서 말씀하셔요. 그렇게 심판하시고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이사야서 29장, 여러분이 이사야서 29장 22절, 내 손이 그 가운데서 행한 것을 볼 때 그게 보이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자기 손으로 한 일, 그것은 예수님 자신이고 성육신이고 십자가고 부활이란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친히 메시아 구원자로 오신 그 일, 오셔서 하시는 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제자들을 돌아보며, 옛날에 많은 선지자와 왕들이 하나님을 뵙고자 했어. 근데 보면 바로 죽어버려.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어. 그 지성소에 계셨던 그 만군의 여호와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누군지 보이냐?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 예수가 보여야 된다니까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 보는 바를 보고자 했을 때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했을 때 듣지 못하였다. 이사야서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얘기예요.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다윗의 가지에서 새 순이 나. 구원자 메시아가 그렇게 와. 왕으로 오시고 목자로 오시고. 이사야서 40장 9절.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올라라. 높은 산에 올라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서 소리를 높여서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다 같이 너희 하나님을 봐라. 너희 하나님을 봐라. 이분이 여호와시다. 아니 이사야서에 다 써졌잖아요. 이분이 여호와시다. 이분이 너희 하나님이라고 써졌잖아요. 봐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18장 3절입니다.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으라. 내가 친히 양의 목자가 되어서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느니 그 새 일이라고 하는 게 뭐야? 새로운 문명이 나타나면 새 일이야? 내가 뭔 일이 좀 잘 돼서 성공하고 형통하면 새 일이야?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있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를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시려고 그들을 구원하러 오신 이 일 말고 새 일이 어디가 있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 일 열심히 그런 쓸데없는 얘기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 안 해도 돼요. 뭐가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니까요.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이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저를 알고 저는 나를 따라.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보는 거예요.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라오고 나는 저를 알고 저도 나를 알아. 내가 그 양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아갈 자가 없다. 19세기 덴마크에 거기는 루터교가 국교로 돼 있어요. 나라 전체가 기독교예요.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 그 나라 국민인데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국민 전체가 다 기독교인이에요.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런 세상에서 그런 덴마크에 태어난 사람이 키에르케고르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신학교를 다니고 졸업을 하고 뭔가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교회가 알아보고 있었는가? 이건 종교놀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의례적이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이 성육신과 십자가와 부활의 일이 이게 무슨 교리적인 서술이야? 누구나 다 아는 일반적인 사실이야? 이렇게 십자가 걸어놓으면 다 십자가 안 가? 예수님 날마다 교회에서 떠들면 그 예수님 성도들이 다 안 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예수님을 알아보는 일이 왜 이렇게도 어려워? 여러분 목사가 설교해 주면 압니까? 얼굴에 써주면 압니까? 손바닥에다 써주면 압니까? 본인 스스로가 자기 영이 그 사실을 인지할 때까지는 아무도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알고 나니까 얼마나 놀라운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신 거예요. 귀머거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벙어리가 혀가 풀어져서 노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38년 된 남진뱅이가 벌떡 일어나서 춤을 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죽은 송장이 살아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단순히 병을 고쳐줬다, 기적을 행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아보게 될 때에 인간들이 얼마나 깜짝 놀래야 되는지 그걸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감격과 놀램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냔 말이에요. 그게 없으면 뭐냔 말이에요. 영원히 시간 속으로 들어와 버렸어. 무한대 안에서는 1, 2, 3, 4는 아무 의미가 없어. 자체가 전부가 다 영원이야. 시작도 끝도 없어. 근데 영원히 시간 속으로 들어와 버렸어. 시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거야. 시작이 있고 끝이 있으면 뭐예요? 있다가 없어지는 거라 그 말이에요. 임시적이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간이라는 세상, 역사라고 하는 거,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임시적으로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무슨 살 건데 못 살 건데 그런 얘기가 뭐 들어가 나와? 영원을 알아버리면 그런 얘기는 다 쏙 들어가 버린 거예요. 영원히 시간 속으로 들어와 버렸어. 하나님이 사람이 돼버리셨어. 저도 여기까지밖에는 얘기를 못 하겠어요. 그런데 이 시험한 도를 믿는 자, 이 깃발, 이 나팔, 이 서판, 이 게시판이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될 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자기 정신이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법에서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이라고 하는 마법에서 풀려서 좀비들이 정상적인 인간으로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을 29장 24절 다 같이 마음이 혼미한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그냥 일반적인 총명이나 교훈을 받으리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신앙생활의 본질은 여호와를 아는 지각, 예수가 여호와라고 하는 것을 아는 지각, 여호와께서 인생을 위해서 하신 일, 예수님을 알아보는 일, 빛이 어두움에 비추이면 어두움이 사라지잖아.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아무도 알아보는 자가 없어. 근데 알아보는 자들이 생기기 시작해.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야. 그들이 영접하는 자,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신 거예요.
이 신앙은 단순한 감정이나 열심이 아니에요. 제도나 조직이 아니에요. 문화가 아니에요. 교회 생활 성가대 열심히 하고, 여러분 텔레비에 나오는 교회들 보면은 찬양대원들만 해도 몇백 명이 돼.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문화와 교회라고 하는 곳에 가서 교회 문화를 즐긴 사람이지, 그 사람의 영혼 속에 예수가 누군지를 알아보는 지각이 생긴 거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의미에서는 패역한 자식들이고 거짓말하는 자식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에요. 여러분 정확히 보셔야 돼요. 그걸. 문제는 다른 사람 판단을 하면 피곤하잖아요. 하기도 싫고, 뭐 다른 사람 보고 이래라 저래라 이러니 저러니 말하기도 싫고, 먼저 자기 자신을 시험하세요. 내가 정말로 예수를 알아봤는가?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게 뭔지 내가 알아보는 지각이 생겼는가? 나에게 진실이 있는가? 나에게 생명이 있는가? 나 자신을 테스트해 보세요. 그리고 내가 그 진실에, 그 생명에, 그 하나님에 가까이 나가기 시작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그 진위 여부는 자연스럽게 다 되게 돼 있어요. 할 필요도 없어요.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 시험한 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한 돌을 머릿돌로 주셨어요. 그것이 기치가 되고 깃발이 되고 나팔이 되고 서판이 되고 게시판이 돼요. 다 알아듣게. 이 세상에서 예수 모르는 사람 어디가 있어? 근데 다 아는 게 아니잖아요.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 신앙생활이 이어질 수 있기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놀래고 계속 놀래고 또 놀래고 죽을 때까지 평생을 놀래도 다 놀릴 수가 없는 이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조금씩이라도 눈의 덮개와 가리개가 벗겨져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알아보고,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 제대로 돌아가기 시작하고, 우리의 머리가 돌아가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보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노래하고, 저 영원한 생명길을 향해서 세상 다 내려놓고 내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해서 뛰어가는 저희들의 하루하루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